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챕터 두 번째, 오늘은 이제 그 183페이지 챕터 3에 이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하늘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대신,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버지라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그 신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준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하는 이제 그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근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거룩함이라는 걸 알잖아요. 아주 온전하고 흠도 없는. 또한 그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즉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은 이 세상 차원이 아닌 정말 그 높고 높은 하늘의 그 영광의 속에서, 그 영의 세계 속에서 있는 그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이 그 존귀함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다는 것은 온 세상 피조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 앞에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나타내냐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동네 아주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꼭 하나둘은 있어요. 그래서 막 난리치고 이렇게 하면 동네 어른들이 지 애비 이름 먹칠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식을 통해서 그 자식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느냐 아니면 욕을 먹느냐,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느냐, 그것도 우리 세상에서 있는 일인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그야말로 그분의 이름 그 본질 자체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말 그 아름다운 이름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설교 때 하나님께 찬양을 했을 때 주 여호와의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잖아요. 그 아름답다는 것은 그분의 그 이름의 영광의 빛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이름의 뜻이 뭐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고 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좀 깨닫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도 모두가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이름 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바로 나를 대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 인격을 대표하고 내 명예를 대표하고,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자기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면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화가 치밀기도 하는데, 자,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가 준 이름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태어났을 때 지어주거나 할아버지가 지어주거나 누가 집안 어른이 지어줘서 우리는 받은 이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남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이름도 내 이름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스스로 그분이 존재하면서 그분이 자신이 갖고 계신 참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야말로 얼마나 더 존귀하고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큼이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권사님, 하나님의 이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예, 아니 그건 이름, name. 예.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 예, 그거 여호와, 이름잖아요.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예.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 믿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한 권세들을 갖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왜 이제 좀 큰 교회 가면은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하신 장로님, 아주 오래 하신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대표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가만히 귀를 들으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오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만군의 여호와여 저거 막 하면서 마지막 기도에 끝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거 보면 조금 우리가 뭐 그렇다고 제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는 좀 성경적으로 알고 정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나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는 예수님 찬양 시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념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 연구하고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는가를 이렇게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딱 앞에 기도할 때는 자기가 마치 옛날에 어떤 그 구약의 선지자나 어떤 뭐 그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야. 신앙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구약적인 표현. 그래서 여호와를 많이 하고 막 믿은 어린아이들 같은 아이들에게는 뭐 예수님 찬양. 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조금 못한 분, 조금 이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은 여호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뭐 주장하는 것이 자기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고 예수란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그 호렙산에 가다가 가시나무 떨기 그 불꽃 속에서 이상해서 거기 가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긴 거룩한 곳이니 너희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계시를 받는데 감히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I am that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너희가 대대를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즉 기념하는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시초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다 하면서 그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은요,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그 원문의 뜻은 무엇이다, 즉 존재한다는 의미의 그 뜻이 있는 함축된 단어예요. 그 히브리어는 우리하고 우리말하고 좀 달라가지고 아주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참 복잡한 말인데, 거기서 보면 그 히브리어 뜻은 그냥 어떠한 존재하시는 분, 존재한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너희가 대대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라고 주신 이름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을 나타내지 그 이름을 통한 우리에게 어떤 향한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약속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낼 때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꼭 하나씩 더 붙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임은 그것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옷 이렇게 했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호와 니시 또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외에 하나가 그것을 수식하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예수란 이름은 뭐냐? 자,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이제 185페이지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우리가 뭐 성경에서 보면 여호수아기라고 있지만 여호수아 또는 예수야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헬라어 표기로서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란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 이름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그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계시했습니다. 뭐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계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신이 갖고 있던 이 예수란 이름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인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그 이름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여호수아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이 그 이름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은 그러한 동일한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당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그냥 오실 때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의미는요. 내 이름을 가진다. 즉 소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오실 때 그 예수란 이름을 소유하고 오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각각 우리는 삼인데 이름이 예수란 이름에서 또한 통일되는 일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예수란 이름이 삼위일체를 온전히 나타내는 이름이란 것 여러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여호와 예수 따로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으로서, 즉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예수란 이름이 이제 어떠한 이름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면서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에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지극히 낮춰서 정말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태로 오셔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신 사건이 성경의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인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라 칭하게 고백하게 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아버지의 위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온전히 아버지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최고로 그 아들을 높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어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다 이름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각자 이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다 나름대로 이름의 파워가 있다는 것 우리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김다니엘 이름 파워하고 바이든, 노인네지만 바이든하고는 엄청난 차 파워가 다릅니다. 저는 아무리 떠들어봤자 세상에 훌쩍도 안 해요. 근데 아직은 he is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 놀라운 그 미국이 아직 권세를 갖고 있고 이름이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감기 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암 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쿠 죽었구나. 벌써 이름의 파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란 이름은 이런 모든 이름을 통틀어 가지고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 할렐루야. 즉 그것은 뭐냐면 예수란 그 이름 아래에 만물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직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과 바로 깨달아지고 믿어지지만요, 우리가 언젠가는 조만간에 반드시 우리가 두 눈으로 그분의 그 이름의 위대함을 볼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머지않아 그분이 재림하실 때, 아니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마지막 이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칭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때 그것을 이렇게 혼자 상상해 봅니다. 그 장면을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멋있을까. 석가모니도,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주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공산주의를 만든 막스 레닌 스탈린도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당신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의 18로 그냥 샥 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생각하면 너무 익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정말 핍박하고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그 히틀러, 유대인을 그렇게 수백만 명을 죽인 히틀러, 모든 폭정들 내로 뭐 할 것 없이 몽땅 부활해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서 통곡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정말 인정하고 멸망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예. 우리 눈으로 분명히 곤란이 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정말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존귀를 그분 앞에 돌리면서 정말 그분 우편에 서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생각만 하면요 얼마나 익사링한지 몰라요. 지금 제가 중국에 있다가 지난번에 잡혀가지고 추앙되겠지만요 시진핑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이 중국 소리는 내가 감히 이 소리 못했어. 잡힐까봐. 근데 여기서 크게 할 수 있어요. 시진핑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대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되면 다 알아. 근데 문제는 지금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절대적인 심판주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지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영원한 영생 복락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셔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는 그 순간은요 그 후부터는요 분명히 알아요. 그러지만은 그때는 이미 때가 too late. 안타깝게 그죠. 지금 아무리 전도해도 정말 우리를 비웃고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 금방 합니다. 옛날에 제가 있던 그 교회에 그때 이제 노인회에 계셨으니까 그때 그분이 지금 제 나이쯤 됐겠지. 천집 사람인데 아주 전도를 잘해요. 그 노인회에 가가지고 근데 그걸 하는 방법 간단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막 그런데 거기다 내가 이제 반항하고 뭐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 나중에 연락 그래. 이 사람 죽어봐야겠구만. 근데 그 말에 그냥 노인네들이 쇼크받고 오히려 전도가 돼가지고 또 이제 물론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이죠.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우리 죽어보면 금방 합니다. 아니 죽기 전에 알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임종할 때 모습과 정말 안 믿는 자가 임종할 때 모습은 정말 천지차이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은 뭐 많이 그런 걸 경험한대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분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위임됐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즉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있잖아요.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 정말 성도님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세가 정말 어떠한 권세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권세니까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간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하는데요. 그 권세라는 것이 어떤 권세라냐면요. 바로 내 안에 그 이름이 소유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몸이 우리 아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영 이렇게 씁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으로 언젠가에 말씀을 선포했던 것 같아요. 질글 속에 있는 보배로.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내 안에 어떠한 보배가 있냐 하면은 내가 그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이 되는 순간 그 성전의 의미는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이름을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된가 동시에 그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걸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그 이름 안에 있는 영광과 존귀와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임했다는 그 뜻은요, 단순히 이름을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활용하라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옛날에 제가 또 말씀을 그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춘향전에 보면 이도령이 나올 때 암행어사라는 직책이 나오잖아요. 예. 암행어사. 예. 똑같은 사람인데 암행어사 출두하면 왜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을까요? 네. 그가 갖고 있는 마패였어요. 근데 그 마패란 뭐냐면 임금이 왕의 모든 그 권한을 주셨다는 표시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내밀었을 때 산천초목이 무릎을 꿇고 변학도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뭐 그런 신나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패는 어떤 물건을 부족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다 담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대행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위임받아서 쓸 수 있는 그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징이 있다니 제일 먼저가 뭐였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예. 이것은 뭐 단순히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요, 이미 흑암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교회의 열쇠를 주노니 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 이것은 하나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시고 그것을 이겨나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임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괜히 어떤 주술적인 개념, 즉 뭐냐면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것 같이 어떤 주문처럼 자꾸만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흔히들이 있습니다. 예. 왜? 아무 생각도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은요, 그 순간 그때는 아무 역사도 없어요. 본인이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것으로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예.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사단이라는 그 이름도 내 발밑에 있다는 것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것을 우리 보고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로서 그냥 막연하게 천국을 소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지신 그 이름의 권세, 예수님이 통해서 정말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정말 하나님을 받은 놀라운 그 이름의 권세를 너희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 아버지들이, 아들을 둔 아버지들이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요, 딸들은 괜찮은데 어디 나가서 주워 맞고 오는 아들 보면 아버지라서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맨날 질질 울면서 아빠 제가 옆집에 누가 날 때려서 하면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는 아버지 없냐? 네. 그거 똑같은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의 권세를 갖고도 우리 맨날 마귀한테 얻어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징징 우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한다면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말하자면은 이게 욕되게 한다고까지는 참 표현하기 뭐하는데,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정말 그 가치 없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주기도문 그렇게 외우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예수의 이름에 정말 흑암의 권세가 무릎 꿇고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가는 것이 정말 모든 이 세상에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무릎 꿇고 예수 이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불같은 응답으로 정말 그 열매, 믿음의 열매를 남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그 간증거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신앙생활들은 그런 별로 간증거리가 없어. 저희가 옛날 저 평신도 때요, 그때는 너무나 재밌게 신앙생활 했었어요. 그때는 뭐 정말 뜨거웠어요. 구역이 모이면요, 일주일마다 매일 구역 예배하는데, 일주일 있었던 거 다른 거 얘기하나, 일주일 동안 있었던 자기네들 간증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정말 컸고, 그때 그 당시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키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는 끊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그 간증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할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정말 우리의 것으로 쓰라고 위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이 세상에서 나약하거나 무능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의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약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무능하게 살 수 있어요? 단지 그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지 않으면, 또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어진 그 권세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우리를 높이려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기도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우리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의 종들 중에서 정말 이런 기름 부으심,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한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다가요, 마지막이 마무리가 안 좋은 이유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하다가요, 알게 모르게 나도 유스되게 그게 내 능력인 줄 알게 돼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정말 그런 사역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안 느껴보시면 저기 아니에요. 저도 그것을 느껴봤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정말 나가서 하는 그 집회를 그야말로 중단하고 정말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쪽으로 올인을 한 거예요. 너무나 멋있어요, 하면은. 그러나 그것 또한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누군가를 높이려고, 어떤 영적인 수준을 높은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하심이, 그분의 흔적이. 그래서 우리는 저희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인. 이게 뭐냐면요, 사인이라는 것은, 표적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긴 눈이 잘 안 오죠. 눈이 하얗게 왔을 때 그 앞을 싹 지나가 보세요.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게 흔적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피조물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하자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요, 그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흔적 속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차원은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고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거기서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의 그 지나가시는 흔적이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그분의 이름이 함께함으로 그분의 살아계신 그 표적이 나타나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미라클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기적이란 말을 안 쓰고 이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은 어쩌다가 일어난 거지만 이적과 표적은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그 이름의 그 유래가 어떻게 돼 있고 정말 그 이름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를 존재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이름의 역사가,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정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이름을 높이시고 정말 우리가 그 이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